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의 자기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떠한 기록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변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하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간청이 아니고 약간의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나의 어리석음을 잘 좀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용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이 놓고 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는 것과 이 거짓 영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에 전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개인적인 사례에 대한 문제도 지금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돕는 것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한 용도를 누가 채웠느냐? 마게도냐에서부터 온 형제들이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사역을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르게 전파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려고 지금 애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끼리 성도 놓고 싸우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부목사님을 청빙하는데요. 굉장히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전에도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마음이 안 맞아서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라는 이름을 말고 교육목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교육목사로 지금 주보가 돼 있어요. 한번 교회 히스토리가 그러고 나니까 부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성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껴가지고 눈치 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초청장 받아가지고 왔죠. 열심을 내지요. 신비한 기적을 만들어내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지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바울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보다 바울 좀 도와주자. 그래서 바울을 도우려고 사례비를 평생을 해서 줬는데 바울이 또 안 받아요.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안 도와가지고 우리 찍혔구나. 골치 아프다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풀어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풍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가서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요를 받은 것, 사례비를 받은 것이 뭐예요? 곧 탈취한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사례비를 받은 것이 마땅하게 그 섬김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탈취한 거예요. 탈취. 여러분, 탈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탈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주는 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탈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져가는 사람의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탈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여러 교회의 형편이 바울을 돕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전혀 넉넉하거나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그 교회들도 우리 형편으로 따지면 바울을 돕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요를 만들어서, 사례비를 만들어서 드린 이유가 뭐냐? 바울한테 안 찍히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한테 한번 찍히면 굉장히 괴로우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한번 찍히면 이 소아시아 전역이 우리 교회 정말 나쁜 교회로 소문나니까 안 찍히려고 좀 돈 모아서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의 돈을 받고, 특별히 마게도냐로부터 온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를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으로 내가 조작하거나 내 마음대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삼아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놓고, 거기서 받는 사례가 용도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섬김에 전혀 그 용도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마게도냐 형제들이나 다른 마게도냐 지역,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섬김이 이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체험을 갖는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내가 정해서 이렇게 받겠다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재물을 탈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탈취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탈취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막 입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바울 전생애에 펼쳐진 바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 상황에 맞는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것이지, 나머지 사역들은 다 다른 교회의 그 섬김들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져 갔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삶의 태도와 다른 헌신을 통해서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그렇게 썼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라서 이렇구나.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막 깁는 일을 해서 자기 벌이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바울 스스로를 변명해야만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참 이 본문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교회에서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의 그 한 가운데서 나를 따르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탈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사례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길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성도들의 마음이 다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준 그 용도에 부족한 헌금에 내가 불만을 쌓아가지고 내 필요를 마게도냐 형제들과 다른 교회에서 내가 탈취하듯이 뺏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얼마든지 곡해할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지금 이 교회의 모자람, 연약함,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바울이 취하는 태도의 핵심이 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뭐냐를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 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물만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도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만 될 그런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죠. 성도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별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와 같이 친밀히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 같고 이렇게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다가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입장에 취하게 되면 뭔가 정이 없거나 또는 거리감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잘 가까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내 마음, 내 관계, 내 생각.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피니까 내가 채워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는 것이 또 내 기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책망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차도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뭔가 삶에 도움도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내가 책망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기준이 불명해지면 복음 안에서 판단하기보다 인간적인 관계로 판단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짜들은요, 관계에 탁월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 진짜 좋은 목사님인데 제가 봐도 깝깝할 정도로 관계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관계에 탁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것밖에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감정인지, 사람들이 어떠한 터치를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답답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보면. 그런데 진짜예요.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데를 정말 잘 터치해주는 목사,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목사, 우리가 행하는 삶이 맞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목사가 좋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가, 내가 어떤 복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관계에 탁월한 거짓 사자들에 의해서 내가 탈취당하면서도 탈취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에 약해요? 정에 약해요. 관계를 한번 맺고 나면 정에 약해가지고 아닌데도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를 한번 맺게 되면 내 정에 끌려가지고 내가 막 쏟아 부어주다가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관계에 얼마나 탁월하지 않아가지고 늘 갈등이고 충돌이고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목회 현장을 얘기하면 뭐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선교 현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선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교회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런데 선교를 잘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한국 교회가 더 잘 알더라고요. 왜? 현장을 잘 안 돌보고 한국을 돌보고 있어요. 관계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직접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끝까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 주고, 내가 그렇게 돌보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기쁨으로 주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대상이 내 영혼을 탈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 들을 때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정말 그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다. 정말 그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그때 받는 상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룩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환경, 내 조건, 내 상황에서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뭐고 성도가 뭐고 섬김이 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바르게 채워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삶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바르게 서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안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들의 그 요를 탈취해 가듯이 씁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더 많은 후원을 받아야죠, 사실은.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들이 상실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관계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역자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염에 빠진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을수록 이 사람들의 오염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이 마게도의 여러 교회들은 그렇게 받아도 본인들이 하나님께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그 사역자에 대해서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아요. 공로의식이 없고 늘 언제나 빚진 자의 의식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해 가듯이 내가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어떤 후원이 온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구설이 되고 얼마나 많은 오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일을 거리낌 없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을 다 감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른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림과 헌신, 수고와 노력,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기의 성을 쌓는 일들을 만들어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만일 한 사람이 머리 되려고 애를 쓰는 다툼과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누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누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이것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서려고 하는 거룩한 기준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이것을 휘두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탈취를 통해서 뭘 만들어주느냐, 그렇게 뺏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당화시켜줘. 그렇게 탈취한 사람들의 삶을
편가르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옳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탈취당하는 이들이 경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한번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정말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심령에 큰 부담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렇게 큰 불편과 부담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꼭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삶이 만들어낸 문제가 참 어지러움을 이렇게 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존중받고 존경해야 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어느 때는 정말 유치할 정도로 아이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과 이렇게 맞서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게 내려가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구역을 맡고 이렇게 교구를 맡아서 섬기다 보면 그 구역과 교구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해가 바뀌어서 구역과 교구가 바뀌어도 계속 그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일들을 벌려요. 물론 칼같이 끊고 뭐 남처럼 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보이지 않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서 일을 벌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무식할 정도로 제 교구가 바뀌면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니까 나중엔 목회자실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로 차갑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제 교구가 아니면 그 교구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분위기가 그게 아니면요, 안 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제 변명을 더 늘어놓으려고 강단에 선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은 관계, 내가 주어진 상황, 내 조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선호도, 내 기호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려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경도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내가 애쓰게 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한계를 스스로가 지어버린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아는 것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내 스스로가 쌓아가는 어리석음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만족이 되는 것, 거기에 나를 지지해주는 거짓 사도가 있다고 한다면 완벽한 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진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가 없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성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변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정말 교회에 드문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나가는 교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민교회건 한국교회건 미국교회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 쌓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진 만들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하는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 노력, 이 부분이 상실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교회가 자기 뜻대로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깨워 경성케 할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의 자기 변론 앞에서 저나 또 여러분이 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우리가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탈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스탠다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단순히 베이커스필드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 스탠다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탈취하고 성도들의 삶을 빼앗아고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 경성치 아니하면 우리 또한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로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탈취가 아니라 새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소망하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